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된 내용은 이제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다 보니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하셨던 것이죠. 다시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할례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편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혹시 이방인 중에 돈으로 산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을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할례는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할례가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만약에 받지 아니한 남자가 있으면 그 말이죠.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여호수아 5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7절 말씀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할례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대할 때의 태도를 보면 그 중요성을 더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고백한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자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나가도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제 최후의 전장터에서 죽게 될 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신복에게요.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도 죽어가면서까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와서 나를 죽이면 내가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직 숨은 붙어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 사울 왕이 자기 신하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차라리 그 말씀인 것이죠. 사무엘하 1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블레셋 지역에 알리지 말라. 왜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딸들이 기뻐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할례의 관계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관계이고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에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은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역시 또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새벽이라 그러시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아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한편으로는 받을 필요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할례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은 받지 말아야 될 할례이고 어떤 것은 받아야 될 할례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할례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받지 말아야 될 할례가 뭐냐? 구약의 율법에 의한 할례입니다. 육체의 행위입니다. 육신의 할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구약의 율법에 의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하셨던 그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상처는 냈지만, 언약의 표징을 가졌지만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미를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고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겨있는 할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체의 행위로서는 할례는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백성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종류로서 어떤 할례를 말씀하느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할지니.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라.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구약에도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라고 했어요. 이제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은 그 행위로서 자랑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귀의 할례입니다. 귀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그랬어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표면적 할례는 했지만 그 귀가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들어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닫혀 있는 그 귀의 할례를 받으라. 귀의 가죽을 베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 귀를 꽉 막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는 말씀합니까? 성령을 거슬렀대요. 왜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에는 상처를 내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는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마음과 귀에 하는 할례, 사람으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할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해라 입니다. 행해라. 그럼 육체의 할례는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할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원래 할례는 남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베고 귀의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찢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의 가죽을 베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귀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귀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허락되는 말씀입니까? 육체의 행위로 인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회개, 마음 가죽을 베고 귀의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이 할례의 명령은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에 상처만 내는 할례, 몸에는 표식이 있으나 마음으로는 죄가 가득한 육신의 할례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귀의 가죽을 베어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을 찢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오늘 또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죽을 베고 귀의 할례를 받아서 회개하고 주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귀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귀한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